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 말씀이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일 첫 부분으로 해주세요. 네. 2024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삶도 해마다 끝이 있는 것처럼 또 육신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순간이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순간이 기다려질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시간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 시간을 기대하는 분이 있고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인생은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를 내 꿈을 펼쳐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비전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사명이나 목적 이런 단어도 있지만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한마디로 비전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는 것.
우리가 뭐 텔레비전 하면 뭡니까? 예. 그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게 텔레비전이잖아요. 비전이라는 거는 보는, 멀티비전, 텔레비전, 비전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보는 것. 네,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그런 그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이집트에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수천 명 또는 만 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설계한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 명이 있어도 그 피라미드의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없으면은 피라미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비전의 힘이에요. 예, 미리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형태로 건축물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먼저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먼저 보세요. 예, 이게 뭡니까? 플로리다 가면은 디즈니 랜드가 아니라 월드가 있단 말이에요.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예,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랜드를 짓고 나서 나중에 디즈니 월드를 지었거든요. 근데 디즈니 월드는요, 디즈니 랜드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완성하기 전에 1966년에 사망합니다. 예. 그리고 디즈니 월드가 몇 년도에 오프닝 개막식을 했냐면은 1971년에 개막식을 했어요. 그때에 이 월트 디즈니의 동생인 로이 디즈니가 이 개막식에서 이제 행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디즈니 월드를 보고 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웅장한 디즈니 월드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때에 월트 디즈니의 동생인 로이 디즈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를 지으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지, 월트 디즈니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지금 완성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비전의 힘이에요. 예, 능력이에요. 비전이 없으면은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비전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모세를 부르셨어요. 목동으로 일하는, 양치기로 일하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제도 양치고 오늘도 양치고 내일도 양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내라는 그 원대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붙잡고 모세가 살았어요. 이제 신약에 가면은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보여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뭘 줬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12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 예,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남은 평생을 지중해 연안의 나라와 민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예,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삶은 그 십자가 비전,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비전을 붙잡고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사실 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예. 갈렙 시대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오랫동안 붙잡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뚜렷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땅을 분배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가장 어른인,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어디입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험한 산지이고 강한 성읍들이 있고 안악자손, 이 거인 족속인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지금 이 갈렙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제 보소서,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세예요? 85세. 그러니까 현재 나이, 갈렙의 현재 나이가 85세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신 약속이 몇 살일 때 받았어요? 40세일 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45년 전으로 좀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리와인드를 해가지고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스파이를 뽑는 거죠.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고 또 서로 다르게 한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큰 성읍들이 있고 안악자손과 같은 장대한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절대 가면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록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고 강한 성읍들이 있지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선포했겠어요?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겠어요?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말이에요. 2명의 정탐꾼의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결국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내 말을 듣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고 불순종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그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 충성되게 따랐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 갈렙에 대한 그 말씀에 자주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래서 너는 네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갈렙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살아간 거예요. 지금 4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고 또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게 최고 연장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여, 하나님이 그 땅을 나한테 약속은 해주셨지만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젊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말씀. 예, 말씀의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보세요. 12절에 나오는 이 그날, 예, 12절에 나오는 그날은요, 45년 전이란 말이에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날.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이 지난 지금 나한테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85세가 된 노인이 된 갈렙이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왜? 망령이 들어서?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건하게 믿었던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지금 45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삶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을 해야 돼요. 네, 나를 통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신앙에 관계없이 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정치인이 되었던 경제인이 되었던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뭔가 이루기 전에 비전을 꿈꾸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우리가 주니어 목사님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유명한 연설문을 썼죠. I have a dream. 예, 그런 연설문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부분에 보면은 I have a dream that one day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예, 이 꿈을 품고서 인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위대한 꿈이에요. 예, 그 당시에 학대받고 차별받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평등하게 살아가잖아요. 마틴 루터 킹 한 사람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이 있어야 돼요. 예,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예, 그런 꿈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죠. 갈렙이 가졌던 비전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윌리엄 캐리가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예, 영국에서 구두 수성공을 하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꿈을 품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종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다가 당시에 목사님들 앞에 서서 자신의 꿈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은 자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책망을 해요. 오히려 책망을 해요. 자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시면 할 수 있어.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윌리엄 캐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시도하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그 꿈을, 그 비전을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나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거 싫잖아요. 그냥 편하고 쉽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은요 젊었을 때의 그 믿음과 열정이 식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45년 동안을 바로 이 순간만을 위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까를 늘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를 않고 그걸 붙잡았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4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세였을 때나 85세일 때나 내가 여전히 건강합니다. 내가 여전히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갈렙의 건강이 우연일까요? 갈렙이 지금 85세가 됐는데 45년 전하고 지금 같은 건강 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45년 전에 주신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2, 3마일씩 뛰고 매일 집에 와서 워크아웃하고 트레드밀 뛰고 산에 가서 등산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언젠가 이루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예, 무엇으로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 예. 돌팔매로 이겼죠? 예. 그 돌팔매로만 이겼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만 이긴 것도 아니고 돌팔매로만 이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많지만 다윗이 돌팔매질에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돌을 던져서 맞추잖아요. 지금으로 하면은 뭐 메이저리그의 투수급이죠. 예. 여러분 다윗에게는 실력이 있어요. 실력.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물맷돌 5개를 짚습니다. 5개를 냇가에 가가지고 5개를 딱 잡아요. 예. 5개를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았겠어요? 아무거나 막 잡겠어요? 아니, 딱 만져보면 알아요. 아, 요거는 내가 쓸만하겠다. 집어넣고, 딱 만져보면, 요거는 아니야. 딱 만져보면 알아요. 왜냐면 하도 연습을 했으니까. 예, 5개를 집어요. 그런데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몇 개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로 이겼어요. 하나로 이겼는데 5개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5개가 필요 없어요. 다윗은 5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면 돼, 하나. 그런데도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예,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내가 40세일 때처럼 똑같이 내가 지금 건강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성취할 날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건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데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장애물을 보고서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아, 일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은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들도 핑계거리가 되질 않아요.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하원 선거에서 2번을 떨어지고요. 상원 선거에서 2번을 낙마하고 또 대통령, 부통령 출마해서 또 낙마를 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실패하고 정치인으로서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 남겼어요. I will prepare and someday my chance will come. 예,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예, 아브라함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잡으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할 만한 많은 핑계거리가 충분히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일찍 이 비전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이루어줍니까? 나는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해가지고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땅의 별이 아니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만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에 겨우 이삭 하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칠만 하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갈렙이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느냐? 예,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나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내세요. 예,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가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령이에요. 최고령.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나같이 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갈렙에게는 나이가 핑계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핑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 핑계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갈렙이 될 수 있는 핑계가 무엇이 있느냐? 예, 주님, 내 앞에 있는 적은 안악자손입니다. 너무나 큰 적입니다. 내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로막는 안악자손과 같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갈렙이 믿었어요. 예,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싸우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가서 싸운다. 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예. 갈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넉넉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 비전이라면은 사실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잠깐 나눴지만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여러분, 무리로 걸어오려면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배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왜냐하면 거기가 안전지대니까. 거기를 떠나면 위험하거든요. 배 안에 있으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 됩니까? 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배 밖으로 나와야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배 안에 있지 마. 배 밖으로 나와.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걸으려면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경험은 하고 싶고 쓰임은 받고 싶어요. 배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럼 결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갈렙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어떤 장애물과 도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렙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그 비전을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도 결코 잊지 않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핑계, 많은 변명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